오늘 우리 간증 도현명 대표 간증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우리 금요 심야를 통해서 간증 이렇게 적합한 간증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청년 세대나 또 우리 젊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조금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선교사님 또는 어떤 체험을 한 간증, 그런 은혜 받는 것도 참 물론 좋지만, 또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어떤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전을 갖게 하는,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저런 삶의 방향도 있구나,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쪽에 우리 간증들을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요즘은 우리 청년 시대가 취업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하도록 돕는, 참 그건 더 힘든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또는 참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어떤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창업이 아니고 좀 공헌하고 좀 여러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창업을 하면서, 물론 돈도 버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소명을 이게 참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신앙인 우리들에게는 생각해 볼 부분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또 그래서 한번 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어서 오늘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하나의 좀 무당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렇게 했죠.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락이 저주해달라 말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해달라 말했지만 역시 또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축복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포기하고 그냥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24장 25절 마지막 절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들 집으로 간 걸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것,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요, 발람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저주하게 하려는 것을 막고 발람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고 또 축복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을 선포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이 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은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마느냐?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둔 지역입니다.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를 했었고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바로 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있다가 이제 좀 숨어 있다가 돌아오겠죠. 그것이 바로 시딤이라는 곳이었죠. 또 이 시딤에서는 2차 인구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딱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바로 그런 장소였는데, 여러분, 사탄은요 참 하여튼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험을 해보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려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험으로 그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말았느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축복을 했지만, 돌아가면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그런 괴계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악한 그런 꾀를 가지고 이 발락에게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음행하게 만들라 하는 이런 악한 꾀를 딱 가르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단순히 그냥 무슨 제사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참 방탕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와 같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놀고 춤추고 하는 그런 우상의 제사를 끝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흥, 즉 행음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참여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런 데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만 음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꾀를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물론 여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무슨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먹고 노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바알이라는 신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 땅에 비가 많이 오게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참 이 허무맹랑한 그런 신앙, 즉 미신인 거죠.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이런 것을 그냥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어떤 죄의식이 없이 그냥 또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하지 않도록, 뭐 바알뿐만 아니라 우상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혹하는데 그만 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속됐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냥 마치 끌려가듯이 속박돼버린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5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간다. 걸음은 스올로 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게 될 때 그 순간은 뭐 좀 쾌락적인 것이 있고 달콤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한마디로 쓰라림,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것이죠. 가정을 가진 그런 남편 혹은 아내가 불륜을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몰래 그렇게 할 때 마치 그것이 달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하지요. 그로 인하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올, 지옥의 무습고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구는 마치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죽음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렇게 미끄러져 버렸고요. 삼손이 또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 참 여인의 그런 유혹 앞에 넘어져서 자신이 지금 결박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임도 모르고 그냥 그 늪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런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참 불행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광야 40년 드디어 맞춰지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강력한 두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훈련이 끝났다. 이제 광야의 연단이 끝났다. 이제 우리 드디어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 월드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우리가 이렇게 뭐 꼭 월드컵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나 어떤 운동 시합 이렇게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축구를 예를 들어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한단 말이죠. 후반 45분까지 다 이겨놨거나 혹은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렇죠. 자, 이제 잔여 시간 한 1, 2분 버티면 된다. 바로 그런 시점 잘 해왔는데 그 마지막 한 1, 2분 야 이제 다 됐어. 뭐 거의 끝났어. 이제 이겼어라고 그렇게 조금 마음을 놓는 바로 그런 시점에 어떻게 돼버린 것입니까? 실점을 해버렸고 그만 경기가 뒤집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그냥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렇게 해왔는데 마지막 좀 몇 초 남은 것과 같은 그 끝부분에서 완전히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아까 지도로 소개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마지막 자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바로 그 자리, 거기서 걸려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12절의 말씀에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다 됐어. 이제 끝나가.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 방심하고 안일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살얼음 바늘 걷듯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늘 근신하고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잠이 들지 않도록 행여라도 내가 안일했다가 삐끗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시합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집중하고요, 아주 치열하고요. 그 잔 실수 하나 하지 않겠어요? 그 깜빡하는 실수 때문에 한 방 먹어버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경주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관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눈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보시면 지금 그 월드컵 우리나라도 우루과이를 비겼지 않습니까? 예상을 뒤엎고 비겼지 않습니까? 막아내니까 그런 거죠. 막아내니까, 뚫리지 않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하니까 이겨버리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이변들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뚫리지는 말아야 되는, 일단 우리가 넣지는 아직 못해도 뚫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비기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뚫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이런 유혹 앞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종목의 그런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빈틈없이 잘 그렇게 막아서서 뚫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또 실패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근신하고 깨어라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6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울면서 회개하며 정말 탄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한 사람이 버젓이 그 미디안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음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백성들의 그런 그 지금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철면피 같은 그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욕에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금 음행으로 인한 심판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두려움 없이 이렇게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이렇게 대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생활인데, 뭐 내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음행이고 그런 그 참 문란한 것이고 이게 참 잘못된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버젓이 행하면서 뭐라고 하냐? 사생활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죄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급속도롭게 전염되는 질병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도 음행이라는 이것이 독버섯처럼 급속도롭게 퍼져서 뭐 코로나보다 더 퍼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만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화라든지 무슨 뭐 트렌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의 속성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뭐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젊은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비느하스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막사에 들어가서 그 남여의 배를 꿰뚫어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나 상심케 하는 이 두 사람을 누구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비느하스는 가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 분노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꿰뚫어 버리는 거죠. 그러자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말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가 이 땅에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죄가 이 땅에 타락을 가져왔거든요. 모든 그런 악함과 모든 고난 슬픔과 모든 그런 문제, 이것들이 원초적으로 어디서 발생된 거냐? 죄로 인하여 온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는, 죄가 없는 이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물들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떠난 공동체. 왜? 그것이 깨끗하고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거룩하지 않은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거룩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을 힘써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도 응답받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면 누구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큰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그릇을 쓰십니다.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 시대의 악한 문화의 칼을 꽂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신앙적 패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는 세대를 신앙 교육할 때 바로 이 신앙으로, 이러한 영적 가치관으로 길러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 너무나 아주 광범위하게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 어떤 음란의 문화 말이죠. 여기에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을 꽂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럴 때 뭐가 됐다고요? 연병이 그치니라. 그럴 때 거기에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고요, 죽음의 문화가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새 생명의 역사가 싹 트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비느하스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우리가 뭘 하든지, 오늘 간증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직업 뭘 하는 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뭘 우리가 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돼. 그 삶의 자리에서 고침을 사람 고치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영적 비느하스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